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이렇게 꽃이 만발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매년 봄에 올 때마다 벚꽃과 개나리를 보지만 항상 이렇게 격려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났냐고 그랬는데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 이렇게 축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기뻤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니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밝은 여러분의 미소를 한번 보여주면서 오니라 수고 많았다고 격려를 좀 나눠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성민이하고 우리 재현이도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격려가 되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 유신이 거기 있었구나. 유신이도 앞에 있어야 하는데 잘생긴 사람들이 딱 다 모여 있어야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유신이는 그 어제 그 정장을 입고 왔는데 무슨 나는 아이돌 같더라고. 사복보다 이 정장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어제 또 결혼식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저도 혜진이가 결혼을 하니까 너무 뜻깊더라고요. 그 꼬마였는데 꼬마가 이제 어느새 숙녀가 되어서 진짜 남편의 아내가 되어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내한테 새삼 또 이야기하면서 그 나이 늙는다는 걸 별로 느낄 수 없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사진 찍을 때 다들 우리 자매들한테 어머님 저리 가세요. 그러면서 아유 다들 어머님 되셨어. 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절이 며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순간 부활절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절이 오나 보다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은지. 사실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부터는 사실 구약에 나온 절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매주 우리가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이켜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달력에 표시된 그 날짜가 4월 5일 날, 올해는 4월 5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뜨겁게 여러분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 부활절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대국교회의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을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활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고 계란을 나눠 먹고 이번에도 계란이 준비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어떤 행사, 퍼포먼스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오늘도 어제도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우리 10대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뒤를 돌아봤었을 때 대학 입시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 나이대에 받아들이는 그 스트레스는 그것이 엄청난 큰 거였고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결정하는 기로에 섰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또 대학 입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에는 무게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어떤 자신의 커리어, 또 결혼에 대한 거, 육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안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전쟁으로 치러가며 살아가는 30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0대에는 더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노화가 시작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무엇을 겪죠? 정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을 느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50대가 되면 먼저 어떤 신호가 옵니까? 맞아요. 신체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미팅을 하면서 한 형제가 이제는 이 공기 좋지 않은 것이 저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대가 되어지면 이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온 그 CTG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혈압이 높지? 내가 왜 이렇게 과체중이지? 이 정도면 다행인데 다른 특별한 것을 봤었을 때 당뇨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무거움과 허무감을 또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모두가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냥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우리는 다시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독일의 그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팀들은 또 따로 예배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죽음은 많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바쁜 것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지배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용기를 꺾고 또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날카롭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거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일생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의 공포는 임종의 그 순간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고 용기를 꺾고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여기의 고난을 다르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다른 눈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왔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며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아는 사람은 다른 눈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구 형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집도 날라갔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 때문에 다 날아가게 됐어. 직장에서 월급도 찹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걸 보고 이성구 씨 더 이상 저희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호 형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성민이와 우리 재훈이인데 그 두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맞아요. 있을 수 없어요.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민이와 다은이가 서울에 있는데 그 두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위로받아야 할 그 아내가 뭐라냐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자기 배우자로부터 내가 다 잃었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은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맞아.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하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덧뿌립니다. 욥은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욥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폐위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또 안 넘어갑니다. 시스템. 19장 25절에 보면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갔나 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욥은 그 어려움의 중간에 서 있었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확신한 거고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사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좋았을 때 내 아이들이 잘나고 내가 투자한 것이 막 빵빵 터지면서 잘 되고 내 건강이 좋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즐겁게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와 함께 어울리고 싶을 때였겠죠. 근데 이 욥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며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마. 공동 번역에는 그 빨간 줄에 있는 게 뭐냐면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욥에 대해서. 이것은 고통이 끝난 후의 고백이 아니라 고통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에 욥의 선포였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감정적인 것이 좀 약해짐을 느껴. 아주 조그만 것에 쉽게 휘둘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좀 감정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걸 느끼는데 이 욥은 이 어려운 시간이 다 왔었을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로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욥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더 고귀한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죠. 고난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눈. 내가 잘 다녔던 그 직장에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간두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뭐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더 놀랍게 훈련하기 위한 과정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질투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갖은 고생을 다해서 감옥에 갔다가 드디어 왕의 눈에 바르게 비춰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한 그 과정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오히려 그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생각하고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셉이 바라보는 해석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너질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장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작업장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부활을 믿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겉으로는 SNS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직장들과 함께 동호회를 통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취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이 내 옆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음 깊은 곳, 완전히 혼자인 것을 느낄 때가 우리는 자주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직장 동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많은 SNS에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좋아요라는 하트도 남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누군가 진짜로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싶은 외로움이 우린 늘 있는 거죠. 재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늘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됐는데,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같아지셔야만 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경외가 된 게 뭐냐면 이 모든 점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외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만 형제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 또한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거든요. 바로 고통의 냄새, 배신의 쓴맛,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그런 외로움, 또 죽음을 앞둔 공포.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흘릴 만큼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맞아,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맞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그 막막함.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지? 왜 그러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두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로는 뭐예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 와서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격려가 되고 싶어요, 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내 깊은 폐부에 와닿아서 위로가 되지는 않아. 우리가 어떨 땐 그런 위로할 때 너도 이 고통을 한번 알아봐야 돼. 너 이게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고통을 알면서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해주지만 그게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그들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이 고통을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라고 저에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게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꼭 알아야 하니 막 이렇게 반항심이 생길 때가 있죠.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해주고 나를 격려해 주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해 주려는 하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위로는 뭐냐면 내가 겪는 아픔을,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겪는 고통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어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냥 힘이 될까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 고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다른 사람의 위로비 격려가 안 될 때가 있냐면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잘 모르고 얘기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나와 똑같은 고통을 먼저 겪고 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그는 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위로는 바로 이 두 번째 종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이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 그 구조 자체를 바꾸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뭐라고 써 있죠?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완전히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허공에 뿌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린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왔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장 외로운 가장 고립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이미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 끝에서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다르게 삽니다. 가장 실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였을 때 우린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해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미니하고 우리 다은이 어렸었을 때를 기억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미니가 맛있는 걸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좋아했어. 날 닮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맛있는 거를 사다 줬을 때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미니하고 다니한테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럼 우리 미니가 항상 잘 줍니다. 근데 잘 안 줄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맞아요. 나눠줄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을 때야. 그때는 모른 척해. 눈도 안 마주쳐. 아빠가 또 사줄게. 그래도 안 봐.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해지고 인색해집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색해지기보단 여유롭고 하나님께 가서 배움으로써 새로워지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럼 뭐라고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반석까지 되어진다고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의 그 밤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요. 그리고 깨어났었을 때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가지만 숨어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고. 그때 그는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변화내선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했고 수많은 기적을 봤던 그 베드로가 왜
그 여종의 이야기에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했을까요? 저는 제가 제자가 되어서 36년 동안 제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줬지만 저는 너무 쉽게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바로 여종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내 이기심을 쫓아가고 내 욕심을 쫓아가고 내 야망을 쫓아가고. 왜 그럴까? 나는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왜 이거 하나 용서하지 못할까? 근데 베드로 보면서 많은 격려가 됩니다. 아니 얘는 나보다 더 예수님이 옆에서 봤는데 이런 모습을 하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뭐냐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경험이 아무리 풍성해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명이 보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너무 놀랍게 부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같은 대제사장, 같은 위협 앞에서 그는 부활 이후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송에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부활을 보고 나서 그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치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그는 스스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그의 도덕적인 결심이었을까? 난 최소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야, 난 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까?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그 부활의 본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의 본질을 깨달지 않을 때 우리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인색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선언이었죠. 죽음이 최후의 권력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그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최후의 권력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의미하냐면요. 어쩌면 우리의 커리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두려움을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0대가 되어서 내 직장에 대한 흔들림, 내 체면과 권위에 집착할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대가 되어서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 보호 본능이 앞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자기의 건강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 죽음의 공포에서 파생된 두려움이고 불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두려움들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직장이, 재정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직장을 잃는 것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것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몸이 아픈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붙들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좀 용기를 갖게 되었죠. 자기 보호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4월 5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두려움이 아닌 부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부모님과 통화 속에서, 내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부활절 전날 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아직 짙게 드리워진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첫 번째 부활절 전날 밤 어떠했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기 전에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 문을 걸어담기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고 봉인된 무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튿날 어떻게 됐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도 봉인된 무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끝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그 봉인된 무덤에서 오픈되어서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다르게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부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더 이상 두려움이, 죽음에서 파생되는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즐기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은 4월 5일 날 우리가 절기로 받아들이는 날일 것입니다. 그 아침을 단지 하나의 절기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혁명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하고 또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생명의 삶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